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네요. 저의 채널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올해는 참 좋았다, 올해처럼만 가면 좋겠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6장의 말씀은 지난번 로마서 8장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도록 외우셔야 하는 말씀들이니까요. 평생에 걸쳐 외우시더라도 반드시 외우셔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구비구비마다 이 말씀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게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마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나요? 내가 언제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나요?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들은 다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체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감으로 보고 듣고 겪은 것만이 진짜이고 진실이라고 알잖아요. 우리의 영에 일어나는 일들이 육신에 진짜로 느껴지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신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었지요. 우리의 육신에게 자꾸 말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제 채널을 들으라고 했더니 맨날 하는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만 해서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조폭이 교도소에서 회심을 하고 성경을 속독으로 읽어서 몇백 번을 통독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후 출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해서 되는 종교였다면 신앙생활이 아주 쉬웠을 겁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반응하도록 옆에서 조력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핵심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단계까지를 교회나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의 혼이 영을 호두알처럼 얼마나 단단하게 덮고 있는지 성경 지식이나 영적인 것을 집어넣으면 혼을 뚫고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깨달은 것이 나의 삶을 지배를 해야 합니다. 정말로 다 안다면요,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니지 못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 모릅니다.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괴롭고 짜증나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안정이 안 될 때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이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일어나라. 나는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나는 빛의 자녀야. 어둠에 묶이지 않도록 주의 빛으로 나를 지키신다. 나는 지켜지고 있다. 두려움을 꾸짖고 내쫓노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법이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죄가 나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나도 모르게 한정없이 떠밀려 내려갈 때 이렇게 입에서 터져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이 나약함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하는데
머리에 생각은 계속 도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할 때 이 입술의 선포로 일어서는지 모르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우린 다 똑같아요. 예수의 길이 쉬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의 설교에도 미혹이 너무도 많은 걸 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세요. 다른 책이나 사상이 영혼을 물들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시편과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사야의 말씀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몰라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장사되었다, 함께 부활할 것이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며 일상에서 말할 수 있으시다면 전 너무도 기쁠 것입니다. 이 말들은 생명의 말들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준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기로 결단을 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집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정말로 그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먼저 했던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여길지어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즉 더불어 함께요. 세례를 받은 존재래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죄된 나를 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까지 나의 죄도 살아서 아둥바둥 하다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실 때 죄 그 자체인 나도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때 죽은 나를 해부해 보면요. 죄밖에 없어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으면 죄된 너는 예수님과 같이 죽은 거야.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죄에 거해서 살 수가 있니? 하는 말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해서 세례 받았으면 완전히 장사까지 치르고 그 죽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 존재가 다시 살아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의 죄된 존재는 이미 죽어서 장사되어서 존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에 속한 생각과 마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옛 자아, 죄의 DNA인 그 존재는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하고 자꾸 말해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죽은 옛 생명 가운데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새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새 생명답게 살고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대요.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바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는 거랍니다. 다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대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큰 대가를 드리고 얻은 우리의 새 생명을 어떤 이는 제대로 살지도 않고 뚜껑을 덮어버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태로 놔두기도 합니다. 새 생명인지 인식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껍데기에 모여든 벌레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분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았는가? 그분을 충분히 찬양했는가? 그분의 세계를 눈으로 그리고 꿈꾸며 살았는가? 그분의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버리고 살았는가? 그렇게 매 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새 생명이 하는 것인지 이미 죽은 옛 자아의 것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육신은 이미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여기게 하지요. 우리는 반대로 죄에 대하여 죄에 반응하던 나는 죽었다 하고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임에 연합하였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우리도 실제로 부활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의 문답이라는 책은 평신도를 위한 교리를 문답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여기에 신자의 부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신자들이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말고 정말로 마지막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우리는 영광된 몸으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의 시작과 끝까지 그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날들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큰 그림을 보고 가십시오. 오늘은 잘 지났는데 내일은 괜찮을까? 별일 없을까?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큰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정말로 올까 싶으신가요? 지금이 중요하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 마지막 때라는 게 정말로 있겠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저는 오늘도 인내하고 모욕과 무시를 받아내고 수시로 일어나는 교만을 쳐내고 죄악된 마음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초청한다고 말합니다. 신부는 여기서 교회를 말하는데요. 결국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너무 가벼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구원과 성도의 견인, 죄사함 다 얘기하지만
성령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의 비밀, 그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난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교회 다니면서 공적 쌓듯이 삽니다. 그러다 가끔 기함할 만한 죄를 짓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려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영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기도로 요청을 해야만 받는 것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과 시험은 필수인데 그것을 내 옛사람이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합니다. 그 길은 새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전체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이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 영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의 삶과 또 다른 생명의 삶이 순간 분리가 됨과 동시에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왔는데 그 느낌과 체험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굳이 표현해 본다면 제가 본 것은 저의 시야가 아닌 마치 하나님의 시야로 본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낭망했어도 삶이 낙이 없고 목적이 없었다 해도 오늘은 그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크게 소리내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에 맞게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새 생명에 맞게 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했는데 전 벌써부터 올해는 또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건 제쳐두고 올해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들로 채울까 생각하시고 찬양을 한 날이 많은 해가 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날들이 진정 우리가 새 생명을 산 날들이 아닐까요? 이제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나의 죄된 옛 자아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나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나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서 성령님과 교회와 함께 살다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과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